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제가 이 송정교회 와서 두 번째로 거행하는 성만찬 예식인 것 같습니다. 원래 1년에 한 3-4번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 좀 잘 다듬어서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좀 성만찬 예식을 좀 거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성만찬 예식을 할 때마다 제일 많은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주제는 언약의 피를 통해 만들어진 피옷. 거기 유인물에는 피옷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는데 이걸 좀 넣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급히 넣었습니다. 언약의 피로 만들어진 피옷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다 함께 그 주제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과 마태복음 26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성경에서 이 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오늘의 이 주제인 언약의 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으려면 먼저 언약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1인당 10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라고 오늘 말씀으로 약속을 하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좀 믿어지십니까? 아니면 변호사를 데려다가 공증을 좀 해드릴까요? 어떤 게 더 좋으십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말로 하는 약속이 있고 문서로 하는 약속이 있다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세상은 말로 하는 약속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입니까? 아니면 문서로 하는 약속이 더 소중한 약속이 됩니까? 문서입니까? 그러면 둘 중에 더 오래가는 약속은 무엇일까요? 문서하고 말로 하는 약속하고. 문서가 오래가죠. 왜냐하면 우리는 종이보다 오래 살질 못합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로 하신 약속은 좀 다릅니다. 이걸 성경에서 언약이라고 하는데, 첫째로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로 어기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돌아가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약속을 어기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로 하는 약속이 문서로 하는 약속보다 더 오래가고 더 영원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하고 여러분 사이에 계약을 수기로 작성해서 공증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종이는 잃어버리면 끝이고 불타버리면 끝이고 사라져버리면 끝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잃어버리지 않고 간수한다고 할지라도 한 2만 년 정도 갈까요? 종이가? 가지 않죠. 기껏해야 한 1000년도 가지 않는 약속이 될 것입니다. 근데 뭐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한 100년 정도만 약속이 이어져도 굉장한 약속이라고 합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뭔가를 하나 좀 생각해 보게 만들어요. 제가 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앞으로 우리 정재진 집사나 김윤식 집사 같은 분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될 텐데, 결혼을 하게 되면 서약서가 더 중요할까요? 언약이 더 중요할까요? 결혼 관계에 있어서. 네?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어떤 여자하고 결혼하기로 맹세해가지고 계약서를 썼어요. 그리고 혼인 신고서를 갖다 냈습니다. 법적으로는 이혼을 하기 전까지는 누가 뭐래도 부부예요. 맞죠?
근데 그 부부 관계가 법원에 있는 이 혼인 서약서만 온전하면 관계가 깨어지지 않습니까? 아니죠. 이 서약서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언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 관계를 생각해 보면 문서로 작성하는 이 계약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혹시 갔더니 제가 동사무소 갔더니 저하고 김은영하고 결혼한 서류가 없어졌어요. 갑자기 수해를 입어가지고 동사무소 다 날라가가지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막 울면서 오는 겁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왜? 동사무소 갔더니 우리 결혼 서약서 신고한 신고서가 사라졌대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게 울 일입니까? 제가 뭐라고 할까요? 여보 아무 상관없어. 당신과 결혼하기로 맹세한 나의 언약은 아직도 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어. 그거는 다시 가서 만들면 돼.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죠? 근데 반대로 혼인 서약서는 그대로 있는데 갑자기 우리 관계가 깨어진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혼인 서약이 법적으로 완전하게 있다고 해도 우리 관계는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렇죠? 예. 말로 하는 약속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저는 성경을 배우면서 알게 됐습니다. 이게 서류로 하는 것은 100년도 못 갈 수가 있지만 말로 하는 언약, 정말 우리의 인생이 300년, 500년, 700년, 1000년, 2000년 막 가게 되면 말로 하는 언약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언약은 관계 용어예요. 그래서 이 언약의 위력은 정말 성경에서 대단합니다. 언약은 관계 속에서 맺어질 때 아주 위력이 있고요. 이 언약이 깨어지는 것은 관계가 깨어졌다는 걸 얘기합니다. 한번 여기 대화를 한번 들어보세요. 자기야, 나는 죽도록 자기를 사랑해. 좀 시키고 싶네요, 저 부부한테. 근데 그냥 제가 읽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얘기합니다. 우리 최소연 자매가 한번 읽어줄래요? 제가 한번 크게 시작. 네, 우리 남편이 나는 자기를 죽도록 사랑해 얘기를 했더니 부인이 그래? 말로만 하지 말고 문서로 작성해 줘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래 자기? 나 못 믿어? 그랬더니 아내가 뭐라 그래요? 내가 자기를 어떻게 믿어? 이러면 아무리 혼인 서약서가 있어도 소용이 없는 결혼 관계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서류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으로 언약을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그 언약이 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사람의 언약은 지켜지기보다는 깨어지기가 더 쉽고 오히려 깨어지기가 쉽기 때문에 사람들은 언약 대신 문서를 사용합니다. 계약서를 쓰기도 하고 왜냐하면 딴소리를 못하게 자꾸 증거를 제시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에스겔 12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고 변치 않으시고 언제나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엄청나게 말조심을 하셔야 돼요. 예. 만약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저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저는 정말 말 한마디를 해도 함부로 못합니다. 에라 가다가 넘어져서 뒤통수 하나 깨져버려라 이러면 우리 정정순 어르신이 가다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말을 하면.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도 내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셨어요. 태초에 창세기 1장에도 보면요.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말씀은 그 정도로 위력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태초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 약속하신 게 뭐냐면 바로 피입니다. 피. 뭐라고요? 피. 따라서 해보세요. 피. 네.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함으로 생명을 잃어버릴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를 약속해 주셨어요. 그 피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우리의 영원한 낙원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뱀이 유혹을 해서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됐는데 그 뱀과 싸워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후손을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것만 가지고서는 이게 무슨 피를 약속한 것입니까?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창세기 3장 맨 마지막에 가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자기들이 벌거벗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급하게 무화과 나무 잎사귀, 여러분 궁금하시면 여기 사택에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지금 와서 좀 후회가 되는 게 지난주에 좀 만들어서 엮어올 걸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엮어가지고 치마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은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이따 오후에 혹시 만드실 분 있으면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사귀를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어요. 자기의 벌거벗은 몸을 가렸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내용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가죽옷이 뭡니까? 무엇을 가죽이라고 해요? 여기 만져보세요. 이게 가죽이에요. 이게. 네. 이 가죽은요 밭에서 나는 게 아니에요. 이 가죽을 만들려면 가죽을 떼어내야 됩니다. 근데 이 정도 가죽 가지고는 옷을 못 만들어요. 그렇죠? 옷을 만들려면 여기 있는 가죽, 살가죽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를 입혔다는 얘기는 적어도 양이 2마리, 3마리, 4마리 정도를 죽여가지고 양의 가죽을 옷으로 만들어서 입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옷을 만들려면 양이 죽어야 됩니다. 양이 죽을 때는 피를 흘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만들어 입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한 이 약속 가운데 보면 누군가의 피를 흘려서 그의 가죽으로 만든 옷을 너희에게 입혀주겠다라고 하는 말로 하는 약속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이 의의 옷인데 사실 의의 옷은 가죽 옷입니다. 누구 가죽으로 만들었을까요? 누구 가죽? 예수님 가죽이에요. 예수님 살가죽. 예수님 살가죽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피를 흘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를 약속하셨다는 얘기는 피를 흘림으로 내가 죽을 것이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만든 가죽으로 만든 옷을 너희에게 입힘으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가죽으로 만든 옷을 입혀 주셨는데 이것을 기념하는 예식이 바로 성만찬 예식이에요. 성만찬에 보면 우리가 떡을 먹고 포도즙을 마십니다. 떡은 뭘 상징하냐면 가죽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이라고 그랬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포도즙은 뭐예요?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말씀의 떡, 의로운 떡을 주실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을 다 완수하신 것입니다. 마련하신 것이고 우리가 그 예수님이 말로 약속하신 그 언약에 따라 그의 피와 그의 살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구원의 선물을 온전히 받아 감사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기념하라 하신 날이 바로 이 성만찬 예식 날입니다. 날이 특별히 정해진 건 아니고요. 수시로 매주 경험해도 기념해도 될 만한 그런 예식이기 때문에 저는 이 성만찬 예식을 아주 좋아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6월절이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고 바로 왕이 그들을 보내려고 하지를 않으니까 거기에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열 재앙은 유월절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재앙인데 바로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빼앗아 가겠다 하는 그런 재앙이었습니다. 그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정보를 주셨어요. 근데 이 정보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얻은 게 아니라 애굽에 살고 있는 모든 백성들도 다 들을 만큼 전파가 많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6월절의 준비가 뭐였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자기의 집 문에다가 바르라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하는 천사가 그 밤에 애굽 땅을 이제 돌아다닐 텐데 모든 집의 장자를 죽이기 위해서 갈 때에 그 피를 보고 그 피가 묻어진 집을 보았을 때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그 집을 넘어가겠다는 거예요. 예. 이게 유월절이거든요.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그 피로 만들어진 가죽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게 이게 십자가의 칭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의의 옷을 입으면 예수님의 살가죽을 대신 입는 거예요. 입고 나면 천사가 우리를 멸망시키고 심판하려고 딱 올 때에 그 피로 만들어진 가죽 옷을 볼 때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요, 우리를 건져주시는 개념도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구원의 개념은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가 올 때에 우리가 그 옷을, 예복을 입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가죽 옷을 입고 있는 그 사람은 심판의 칼날을 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어디 빠져 있는데 건져내는 구원의 개념도 있지만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피로 약속하신 그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은 넘어가겠다고 하는 그 6월의 구원의 개념이 있는 것입니다. 그 6월의 개념을 기념하라고 하는 것이 이 성만찬 예식이에요.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예정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이미 애굽의 열 재앙이 선포된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애굽이거든요. 이 애굽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기별입니다. 그 기별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에서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언약으로 약속하신 피로 만들어진 피옷을 우리가 입고 있는 거예요. 이 피옷을 입고 있는 모든 사람은 심판으로부터 면제가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월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언약의 피를 상징하는 날입니다. 이 피는 태초부터 약속된 피예요. 그래서 그 피를 마음에 새김으로 그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의의 가죽옷을 입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로 약속이 돼 있고 예정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것을 기념하는 예식이 바로 성만찬 예식입니다. 이 예식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면 예수께서 이것을 기념하라 하고 명령하셨어요. 우리는 오늘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이 시간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에게 친히 떡을 떼어주시고 잔을 따라주시면서 떡은요, 우리를 위해 제공하신 그분의 가죽을 상징합니다. 잔은요, 그분의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고 구원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흘렸으니 너희는 이 피를 마시고 이 떡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준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인지 생각하고 잊지 말고 기억하고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은 4000년 전에 하신 언약을 십자가에서 이루시면서 다 이루시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고 나의 흘린 피를 기념하고 내가 피를 흘림으로 마련해 준 의의 가죽옷을 기념할지어다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흘린 피와 그분이 만들어주신 의의 가죽옷을 기념하기 위해 이 예식을 거행합니다. 이 피는 창세 전에 예정하셨고 태초에 범죄했을 때 선포되었으며 유월절 열재앙을 통하여 예시되었다가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정말로 실제적으로 제공되어졌습니다. 감사하십니까? 네. 이 정도 감사해서는 택도 없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감사할 게 있다면 이 피와 피의 옷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이 옷이 없으면 집에다가 돈을 억만금을 쌓아놔도 그 집은 면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의 칼날을 피하기 위해서 그 전날 떡을 해갖고 마을 사람들을 다 돌리고 내 재산을 팔아가지고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옷이 없는 사람한테 옷도 나눠주고 별짓을 다 해도 그날 밤에 면제가 안 됩니다. 오직 우리를 6월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게 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 피와 피의 가죽옷을 입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 위해서 이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멘도 이 정도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택도 없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네. 이 피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분은 정말로 약속하신 대로 오셔서 피를 흘려주셨고 의의 두루마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죄를 이기신 그분의 희생을 송축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원래 교회 요람에 보면 침례받지 않은 분들은 참여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제안을 드립니다. 마음으로부터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피를 마음에 받기로 결심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대상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순간 결심하고 성만찬 예식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피와 그의 피의 가죽옷을 여러분의 것으로 믿음으로 주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